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1절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령에 속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오늘 9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따라잡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지만도, 어쨌든 이 바울이나 누구나 주의 일꾼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들은 그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7절에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 물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은 뭐가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우리가 일한 건 다 없어져야 되고, 마지막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냥 그렇게 헛된 것도 아니고 없어진다 그래서 그걸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복이 된다고 하는 것들로 결론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함께 이제 동역하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동역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이 왜 아름다울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동일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어떤 것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존재하면서 가야 할 일이 뭐냐면 한 방향이고 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네들의 모습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개바파다 그래. 그건 뭐냐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한 말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편 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편을 가르니까 계속 분쟁이 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냥 하나의 목표밖에 없고 하나의 덩어리밖에 없다. 무슨 바울이 중요하고 무슨 아볼로가 중요하고 베드로가 중요하냐, 이거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드림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을 하는 순간 각자의 목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고, 결국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가기 때문에 이거 다 내려놓고, 너도 만약에 네가 바울파냐 그러면 하나님 얘기해라. 네가 만약에 아볼로파냐 그러면 하나님 얘기해라. 네가 만약에 베드로파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얘기만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의 목표, 동일한 목표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데 소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소리 질러도 그 소리는 금방 없어져요. 요즘같이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 아니고, 녹음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외치면 그 외침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목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자꾸 들어가려고 했을 때 분쟁 없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다 세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도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이 교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꾸 세우거나 누구를 자꾸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이게 왜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느냐 하면은 영적인 질서로 인해서 좀 더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 셋째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다루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 능력 행한. 여러분, 능력 행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말씀에 갖다 놓으면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돕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 앞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한다.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 말은 다 뭐냐면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것들 잘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목사님의 권위에 복종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교회 권위에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그건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모든 성도나 오직 하나님만 남겨놓고 교회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 다르고 꿈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일단 엘드림 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엘드림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엘드림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고,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남겨주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분쟁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예, 동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수고의 짐을 함께 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일은 목사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는요, 그 수고의 짐을 함께 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은혜로 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일들이 딱 주어졌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저것은 내가 할 일이야. 저 일은 내 책임이야. 예, 모든 성도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고 저건 내가 할 일이지, 저거는 내 책임이지, 이러한 생각 가지고 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거는 누군가 하겠지 하는, 저건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면 탈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할 일들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남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또 혹시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전부 다 바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일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월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지,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하지,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지, 내가 이 교회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지,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뭔가를 제일 큰 일을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도 큰 일 하지 않고 누구도 작은 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니까 그걸 인정받지 않고 그걸 칭찬받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물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인정을 하고, 이게 안 되면요 어린아이 같이 분쟁이 되는, 시기가 되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일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일 안 한 만도 못해요. 근데 그 한 사람보다는 전체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이 먼저인 사람은 언제든지 시끄러워요. 자기 감정 드러내서 막 싸우면서 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하고 막 다투면서 하고 막 이건 이렇게 된다 자기 의견 내고 막 난리를 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그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가면요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건 양보도 하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양보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일 안 하면 난 딴 일을 하면 되지 하고 양보도 할 수 있고 다른 일에 열심히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 상황에 의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갖고 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일이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멋있는 일 아닙니까? 은혜로 가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게, 정말 이게 사랑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수고가 느껴져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남미를 좀 가지만도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동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물질과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같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또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그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니까 목사님 혼자 가시는구나, 사모님 혼자 가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물질로 드렸기 때문에 내 물질을 내가 가서 지금 쓰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현장에서 역사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또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일이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아, 그건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을 하면은 가장 간단한 일인데, 아무도 그 일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 그 일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우월감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따랐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동일한 보조를 가지고, 동일한 발걸음을 가지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동일한 힘을 가지고, 동일한 헌신을 가지고 그 일에 계속 협력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일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나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상 받으려고 주의 일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구원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요, 우리가 일한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과 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들 헛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들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번 남미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동역하는 것이에요. 나는 큰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상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을 기대하는가? 그 상에 걸맞는 대로 내가 일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따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남미의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놓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받는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도, 주의 종하고 똑같은 상을 받는 길이 뭐냐면, 주의 종을 섬길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정말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제가 받을 모든 복을 여러분이 똑같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큰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문제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 싶어요? 묻는 내가 이상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잘합니다, 인정받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칭찬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도 받아야 되고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순간 나는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러면 상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아세요. 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그래 하나님 아세요. 내가 알아. 근데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그 박수 받아도 돼. 사람들이 칭찬, 그 칭찬 받아도 돼. 근데 거꾸로 자기 목적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 네 마음 아니까 나는 상 줄 게 없고 사람들한테 다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좀 칭찬이 안 가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더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지만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따랍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생명책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일한 것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생명책에 안목에 성도 이름 써놓고는 교회에 겨우 출석했음, 그게 끝일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을 했는데 교회 출석했음, 그리고 무지 많은 일을 했음. 생명책에 내가 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영광 또 영광 아니겠어요? 몇십 장을 넘겨도 몇백 장을 넘겨도 세월이 간 만큼 일한 만큼 넘겨도 내가 한 일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